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7절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실은 로마서 16장을 다 읽고 싶었으나 제가 항상 그래요. 성경을 다 읽고 싶으나 우리 함께 있는 장이 또는 구절이 그렇게 길면 또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수요일 날은 저희가 다 읽고 있습니다. 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날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로마서 16장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진짜 추수감사를 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가족과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딱 맞는 설교가 여기 있다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가 뭔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길렀던 어떤 작물들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꼭 기른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옛날 유대교회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 감사절기,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한국에도 뭐 동지가 있죠, 그렇죠? 예, 동지쯤 되면 크리스마스에 즈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 내에도 우리가 알고 지키고 있는 요즘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부활주일이나 또는 이런 크리스마스 또는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런 것들이 다 농사절기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또 다 모아서 지금 사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다 모아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저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자꾸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정에 가득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과 정성과 뜻이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과 뜻이에요. 옛날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옛날에도 제사가 있었다 그랬죠. 유대교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잡을 때 어떤 사람은 소를 갖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갖고 나왔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나왔어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 뭘 갖고 나왔어요? 곡식 빻은 가루를 갖고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는 받으시고 곡식 빻은 가루는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예. 형식도 아니고 우리가 드린 예배도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설령 여기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픈 이가 있다 그러면 난 누워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다 못 들어도 좋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옵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유대인의 이 세 가지 절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합친 이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뭐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요즘은 무슨 교회에서도 무슨 절기를 지키는데 저는 그런 헌금의 절기는 안 지켰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배 전주에 헌금 봉투를 다 이제 주보에다 껴주죠. 다음 주는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준비해서 헌금하십시오.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진짜 감사한 사람만 헌금하십시오. 예, 그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예, 매번 뭐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예. 곡식 지었으면 그 곡식에 대한 감사, 심은 것이 있으면 심은 것에 대한 감사, 또 비를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매번 우리가 만들지 않은 비, 우리가 만들지 않은 공기에 대한 감사. 내가 어떤 일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보내주셨어. 그런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지만 매년 농사 짓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물을 줘봐도 사람이 물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를 딱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물들이 자라나요. 신기하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시기적절하게 그 비를 내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또 오늘 또 나만 도리를. 저는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참 많이 느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 아닌데 그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제게 감당할 만한 또 함께 할 만한 또 사랑할 수 있는 만한 이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한 거죠. 저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부탁드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은혜 있게 은혜 줄 수 없고 구원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참 좋아. 그런데 그가 숭상하는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해놓고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않고 자꾸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또한 이상하게 아쉬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만났다니까요. 왔어요. 우리 교회에 또 오신 분들이. 뭐 나야 항상 오케이 들어오세요. 앉혀놓고 그분들은 나한테 계속 설교하려고 하지. 뭔가 준비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일단 그들의 말이 안 먹히게 성경을 닫고 얘기를 하니까 좀 달라요. 그들은 저를 보고 좀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분을 향한 열심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면
헛손질하는 거예요. 물속의 허우적거림과 같아요. 그들은 물속에 빠져 있는데 뭔가 허우적거리면서도 진짜 잡아야 될 구원의 줄은 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가요. 물속에서도 이렇게 입을 뻐끔하면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나는 아마 그런 거 자꾸 쫓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세례 요한이 항상 했던 말씀이죠. 아무래도 저는 그들한테서 자꾸 외치고 싶은 얘기는 회개하라. 이게 회개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돌이키는 것을 회개랍니다.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관역으로 화살이 날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잘못된 방향에 초점 맞추고 추구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정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헛 관역을 맞추고 있겠죠. 관역을 못 맞추고 엉뚱한 데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 보는 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돌아와야죠. 초점을 바꿔야 되죠. 초점을 바꾸는 것부터 회개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꼈으면 빨리 방향을 바꿔봐야 되죠. 그렇죠? 정확히 던져야 돼요. 뭔가 정확한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원주 좋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나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원주 좋은 교회에 나와요? 네. 왜 이렇게 답을 못하지? 잘못 가르쳤나? 다시 또 쉽게 목사가 잘생겨서 교회에 나와요? 하하, 역시 비웃어줘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나오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야 돼요. 네, 목사 암만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조금 있으면 늙어져요. 쭈글쭈글해져요, 저도. 네, 괜찮아요. 네, 뭐 잘 못 들었지만. 자,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회개다. 아셨죠? 예,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아셨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웬걸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하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네. 제가 그분들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답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색채가 가득 담긴 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했어요.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따라갈 텐데 너무 바리새인적이지 않아요? 교회들이? 종교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원주 좋은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장로교회 다닙니다 말하지 말고, 나는 감리교회 다닙니다 말하지 말아요. 천국 가서 아버지가 물으셔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예언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바리새인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장로교인다워요? 장로교인들이 가는 종교적 공간에 있겠지, 어딘가에. 예, 그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갈 거예요.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일회성의 구원이 아니에요. 네, 오늘 또 구원파도 까네. 일회성 구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과정, 전 과정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 20대 때, 전까지, 아직 철없을 때 잘못했죠. 예, 엄마 돈을 훔쳐간 거 죄송합니다. 예, 그랬어요. 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 어릴 때 삶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했고 고통했고 아파했고 죄송하다고 했었으니까. 그게 이게 사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천국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은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단어만 가지고 나 양심도 있고 법도 있고 신앙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죠. 예, 나는 신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양심도 있고 법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일회성 구원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단순히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고백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를 또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분은 심판의 구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딱 눈 뜨고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 뭐 했냐?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죠. 예,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저번에 어떤 사람한테 당신 신천지인이군요. 신천지인으로 살다 보면 신천지인이 가는 곳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안 와야 되는데 안 와야 이 설교를 안 하지. 안 와야 그들이 내 설교를 안 듣는다 해야 되는데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원주 좋은 교회가 큰 건물 짓는 거 원치 않아요. 수천 명이 모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소원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원주 좋은 교회의 가족들. 저는 성도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교인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원주 좋은 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은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말 살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좀 더 허락하신다면 하루하루 숨 쉬는데 불편 없게 살다가 또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웃으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는데 나이가 드나 봐. 어느 날부터 제 아내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아프지 말고 길게 살다 가지 말고 좀 아플만 할 때 하나님이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그런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내 가슴도 아프고 내 심장이 자꾸 아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여전 건강해 주세요. 네. 누구의 교회도 여러분 강요는 아니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살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많은 거 하지 말고 기쁘게 살자. 그런데 여러분 초점 맞추고 사세요.
많은 거 하지 말고 많이 돈 벌 생각 말고 기쁘게 살자.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에게도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에 그분하고의 나의 고리는 끊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 눈치도 보지 말고, 목사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형제와 자매로 봐주세요. 목사가 단 위에 있다고 해서 단 위로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함께 수평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목사가 허물이 있어요? 그럼 살짝 불러다가 그거 좀 고쳐요 라고 말을 좀 해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좀 고쳐요.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버벅거리지 않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적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고치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남을 고치라 할 때는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타인한테 말을 하셔야 돼요. 목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타인한테도 잘못할 수 있잖아. 타인이 눈에 가시처럼 계속 행동하잖아.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말이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본 다음에 그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예. 자, 다시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고쳐가자.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모나게 되어 있고 태어날 때 다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그 가시를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뭐가 나 있다는 것을. 자,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분을 신적인 존재로 모시고 있으면 신이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말을 하게 되면, 대화하게 되면 아버지가 돼요. 그가 예수님이 나의 형제예요 라고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도깨비 방망이로 와요.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는 유익이 없어요. 당신들한테 뭔가 받은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서 그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한테 줬다가도 뺏어요. 왜?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 예전에 흥부 놀부 박 타는 거 기억나요? 뭐가 튀어나와요? 놀부한테는 도깨비 튀어나와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도 대화의 상대고, 그분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하나님 저 오늘 뭐 했어요? 나 오늘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뭐든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저하고 차 한잔해요. 얼마나 좋아. 당신께서 나를 정말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데 그분은 그렇게 다가오세요. 조금 생각을 좀 바꿔요. 신 예수, 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너무 피곤하잖아요. 난 목에 막 빠질 것 같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당신을 사랑하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만큼 나타난대요. 당신을 원하면 그 원하는 만큼 나타나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랑을 또 부어주세요. 너가 베푼 만큼 나도 너에게 베푼이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먼저 해야 돼요. 당신이 나에게 주시오라고 요구하기보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단어로 다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단어로 다 성경 구절 넘겨가면서 그걸 다 설명하냐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나한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달래. 어떻게 내가 단어 하나로 다 그걸 설명하겠냐고. 나를 보라 그랬어요. 나를. 우리 성도를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보라 그랬어. 그가 예수라고.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때로는 능력으로 나타나셔요. 때로는 기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지. 여러분 그렇게 도깨비 보고 싶어요? 도깨비를 볼지어다. 그렇게 죽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데 우리는 뭔가 정확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오늘 설은 좀 길었는데 아버지는 다가와서 자녀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시기도 해요. 아버지는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성경 글자로 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글자로 자꾸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글자에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나한테 증거를 제시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글자로 나는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머리카락에 데이터가 몇 개 나와요? 한 줄로 안 나와요. 이만큼 나와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도. 그런데 나보고 자꾸 그렇게 한 줄로 하나님을 설명하라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표현하라 할지라도 한 줄로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누구에게든 신천지가 다가와서 묻거든. 넌 하나님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니? 난 한 줄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크시거든. 너희 남편 너의 얼굴도 제사하게 설명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글자로 표현하라 그러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람들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저는 여러분 나중에 제 65세쯤 됐을 때 제가 자서전 하나 쓸 건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특별하게 여러분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의 16장에 있는 바울은 이 마지막 16장에서 자기가 자기를 함께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적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남자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천시였던 종도 있었고 유색인 용인했던 사람, 흑인도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감사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또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했다. 너희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원주 좋은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이 최고 좋습니다. 제 영광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이에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16장 1절에 바울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우리 베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베가 누구냐 그러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겐그리아 교회 아무리 성경을 넘겨봐도 전 못 찾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지교회 같은 교회 아마 저는 이렇게 목장 같은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원주 좋은 교회 안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최정미 집사님 교회.
이거 이름 붙지 말고 최정민 집사님 한해 푸른 초장교회 이렇게 만든 원주 좋은교회 푸른 초장 교회. 또 우리 임기석 집사님의 사랑교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다 거기서 다 목자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기 겐그리아 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베베는요 여자예요. 여자. 이 성경에 여자가 나오고 일꾼이다라고만 나오고 이 사람이 집사인데 아주 충성된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선화자매 이렇게 표현해. 우리 향옥자매 이렇게 표현해. 우리 자매 이렇게 표현해. 우리 박미양 자매 이렇게 표현해. 우리 누나. 이게 누나잖아요. 우리 같이 누나들. 나이가 많지만 우리 자매라고 말을 제가 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 자매에 대해서 추천하는 걸 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씩 추천합니다. 바울은 이 여자를 로마 교회, 아주 큰 교회에다 사역자로 보내요. 아마 그 교회에 어떤 장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어떤 집사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놀랍게도 이 여성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할 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당부를 해요. 자,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로마 시대는 남성 위주 사회예요.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남성 위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 아주 고리타분한 그 제도를 갖고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생성됐는데 그것도 하필 로마예요. 근데 이 여자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인을 일꾼으로 보내니까 너희가 합당하게 영접해다오. 그가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베베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뭔 많이 했을까라고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사람을 도왔대요. 그가 바울을 어렵지만 열심히 보호자가 되어줬대요. 여러분 다 바라는 거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베베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는 없어도 열심히 바울을 도왔고, 그는 없어도 그의 보호자가 되어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저의 보호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당당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누나가 되어 주시고 저의 형제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보호자가 있었고 그의 누나, 그러니까 베베가 있었고 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빵 두 쪽 나눠 먹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전도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베베는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베베가, 이 여자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는 친형제와 같이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 친형제 같이 살았던 여인을 추천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인이 그렇게 큰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 또 로마에 가면 이방인이에요. 태국 사람 같다고. 우리 교회에 어떤 태국인을 보내놓고는 그 사람을 섬기래.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래. 여러분 쉽게 삼게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로마 교회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여인은 종이에요.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바울을 아마 종처럼 섬겼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겐그리아 교회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야. 고린도 교회 아주 작은 지파 하나의 교회, 지교회 같은 교회. 그곳에서 일했던 이 여인이 로마 교회에 보내진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생 자기를 위해서 도와줬던 이 집사를 혼자 죽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이 베베를 그냥 내팽개치고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를 보호할 만한 교회에다 보내지고 그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살아남기에는 고린도 지역보다는 로마 지역이 나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곳에 가면 삶이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베베가 행복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소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좀 인원이 많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기관 하나를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내가 운영하진 않을게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함께 하시던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자, 3절에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 이 사람이 와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 여자 원래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집안이고 아주 유력한 로마의 집안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이 여자는. 아굴라는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코드가 잘 맞았나 봐. 그리고 또 하나, 이 둘이 또 코드가 잘 맞았던 것은 생업이 같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오직 여기서만 사도행전에서만 생업이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 목축, 건축하시는 분들이에요. 둘이 모여가지고 천막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보니까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서빙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서 서빙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묻더라고. 당신 서빙할 줄 아냐고. 예, 저 목사지만 서빙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앞치마도 서빙을 했어요. 당신 망치 들 줄 알아요? 예, 저 망치 들 줄 알아요. 왜?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망치를 들어야 돼요. 저는 바울이 정말 천막을 잘 기뻤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딱 한 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망치 둘 줄 알아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웃었을 거야. 아, 이거 저렇게 천막 하나에 거꾸로 깁는 사람이 무슨 천막을 깁는다고 넌 당신이 나가서 전도를 하시오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를 서포트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을 서포트했는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떠나갈 때가 됐잖아요. 한 1년 6개월 같이 살았어요. 밥 먹고 같은 집에서.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이제 바울이 떠나간다 그랬을 때 에베소 지역으로 간다 그랬을 때 바울을 따라가요. 따라가.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하고 이들이 짐을 홀떡 싸고는 한 1년 6개월이면 자리 잡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라가요. 그리고는 열심히 사역을 같이 해요.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원주 좋은 교회 여러분이 다 전도 사역 이해하죠? 졸린 것 같아서 손 한번 쭉 펴고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원주 좋은 교회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최양욱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원주 좋은 교회 사역자입니다. 응? 어딜 가서든지 우리 집사님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원주 좋은 교회 사역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십시오.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이들이 보호자가 되어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에베소 지역에서 죽을 뻔도 했어요. 바울 지키려다가 죽을 뻔도 했어. 그 장색장이라 해서 뭔가 장식품 만드는 우상의 장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이 사람을 다 죽일 뻔했어요. 근데 바울이를 보호하겠다고 그들을 몸으로 막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힘써주시고 또 목사를 보호하는데 힘써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자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장에는 그 외에도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나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다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조금 아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루포가 누구냐? 자, 이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시지만 황임상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가끔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이가 86세, 우리 어머니랑 거의 나이가 비슷해. 그러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넘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군인이 한 사람을 끌고 와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예요.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집에 지금 살던 이가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집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포가 바울하고 또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냈을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누굴 전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를 아마 지극정성으로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도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외에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정민 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지민 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주 좋은교회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최하우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피아노 쳐주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고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일보다 낫죠. 예. 여러분이 돈보다 나은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드려요. 제가 많은 걸 드리라고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제사 제물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시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를 위해 헌신하시고 그를 위해서 원주 좋은교회 사역자로 살아가세요. 할 수 있으면 저는 다 여러분이 전도사였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다 장로였으면 좋겠고,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그런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으실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데가 구레네의 자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히 행사 드리고 행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게 하옵소서. 원주 좋은교회의 사역자로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는 참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곁가지로 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가 당신께 드리는 모든 생애를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 추수 때에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